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단순한 인간들이 만든 어떤 모임, 커뮤니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됩니다. 교회가 망가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교회답게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고 또 예배가 예배답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과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속 사람이 먼저 강건하기를. 겉에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릇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도권을 계시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가지니까 나타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는데, 이게 단순한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 사랑 장로 교회도 또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3장 끝부분에서 짧지만 두 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바울은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자,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잘 기억하세요. 남편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있으면 남편에게 이야기하세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면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말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사람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의 감정을 드러내야 돼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라.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어떻게 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서 잠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세 가지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이 야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사도 중에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포커스가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마음에 의심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바닷가 그 고무 튜브 그것을 빌려서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한번 경험을 시켜보겠다고 그걸 빌렸어요. 그래서 바다에 딱 띄우고 제가 먼저 탁 탔어요. 5분도 타지 못하고 다시 그거 반납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순간에 세상이 빙빙빙이 같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물결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 그 바다 물결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 자기도 종잡을 길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흔들리고 요동한다 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무슨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려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실 응답은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시리라.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 이어서 보니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향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은 불신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고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여기서 구해야 될 그 대상이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뭔가를 채워보겠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데도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무 지치고 힘들면 사실은 입을 열어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예전에 너무 힘들어서 산기도를 갔는데 주님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축축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놓고 1시간 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님 부르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모습 그냥 그대로 기도로 받으신 것 같아요. 응답을 해주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체험을 했어요. 말하지 못해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며 쓴 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원수가 조롱한 거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문제는
나의 친구조차도 나를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고 있는 거예요. 탄식소리와 한숨소리만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식조차도 주 앞에서는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 들으시고 그 탄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래요. 회개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회개의 문제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우리가 질병이 와서 너무 아파할 때도, 밤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로 신음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내 마음의 생각만 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까지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우리 2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은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대대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제가 여러 번 언급하는데요. 그게 완성되어진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천상교회에서는 모든 성도와 모든 천사들과 이 땅에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지상교회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가담하지도 마세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본 게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에요. 제1번의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답. 자,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마음, 회복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넣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 삶의 목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옛날엔 좀 까칠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사람이 변해간다.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능력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 장로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